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의식주라고 흔히 말하죠. 거기에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먹는 것이 필수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일 살기 위해서 먹고 그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요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십니다. 주님도 육체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는 영적인 기도 제목과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제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즉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할 육체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의 한 광야에서 종일 말씀을 듣느라 줄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돌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줄여 있고 지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육신의 양식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란 말은 제가 줄여서 말했지만 뜻은 다 아시죠? 보리떡 5개와 오병, 떡병자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있던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이 가난한 신학생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식사를 해결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전사님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제가 시골교회 처음 부임하게 됐어요. 부임해가지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하는 첫 번 설교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또 그동안 그 교회가 워낙 시골이라 목회자가 오랫동안 공석이어서 이제 오랜만에 부임한 젊은 교육자를 한번 보려고 다 참석을 했겠죠. 심지어 교회에 안 다니던 사람들까지도 구경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 어르신들, 시골 어르신들 앞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설교 시간 내내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첫 설교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정신은 없어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소개하면서 한다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게 하시고도 12광주리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듣고 있던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와, 정말 기적이네요. 떡 5,000개를 5명이 먹었는데 12광주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줄인 말이에요. 그런 상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이 사건은 중요한 이적으로 취급되어 있어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 대단히 감격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피해서 먼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한밤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 위태롭게 된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구해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셔서 그들을 구해주신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이제 있던 그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지난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아직 이쪽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줄 알고 와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질 못했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배를 구해서 건너편까지 기어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대답하셨습니다. 26절이죠.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셨습니다. 여기 이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은 참으로 뜨겁고 대단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어제 모였던 그곳으로 한번 가봤죠. 거기서 만나지 못하니까 배를 타고 이쪽 편으로 건너와서까지 예수님을 찾고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만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참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기적의 떡, 세상의 떡을 다시 한번 먹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자기들의 물질적인 유익 때문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관심을 깨우쳐 주심으로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떡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 저쪽 편에서 기적의 떡을 먹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런 기적을 행하셔서 자기들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살기 위해서 먹을 양식을 구하지만 그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양식으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무리가 먹었던 그 기적의 떡도 결국은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었을 뿐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양식을 구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 무리의 시선을 물질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당시 유대인들은 또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의 일, 노력, 수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내가 일해야 합니까?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른 일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자기 공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시 무리들에게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의만 세우는 일이 될 뿐, 자기의 공로만 내세우는 것이 될 뿐 구원에 이르는 의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무리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믿으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뭘 보여줘야 보고 믿을 게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다 아는 조상들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표적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세 시대의 만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당시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지난날 모세 시대와 같은 그 광야의 만나 기적을 재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외에 이제 그 당시 같이 쓰여졌으나 성경 정경이 되지 않은 그런 책들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 중에 바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룩서 29장 8절 같은 곳에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메시아가 장차 오시면 다시 한데 만나를 너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메시아 대망 사상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물질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어제 베세다 들판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떡을 먹게 해달라는 것이죠.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던 5,000명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에게 그런 기적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메시아의 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보고 믿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자기들이 꿈꾸는 왕국을 세울 그런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의 요구,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물질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겠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 그들의 요구는 여러분 무엇과 닮았습니까? 지난날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유혹과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여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왕이 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심으로써 그렇게 메시아가 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의 주님이요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하늘의 떡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망, 인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에게 참 신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세의 만나를 떠올리며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바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먼저 만나는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일깨워 주셨죠. 그리고 그 양식은 결국 육신의 양식에 그치고 말았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은 백성들도 결국에는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떡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떡을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대답하기를,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도 많습니다.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말은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와 그가 예수님께 했던 대답과 같은 성격, 같은 요구를 보여줍니다. 수가성어물가에서 참 생수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이까? 그런 요구였지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깨닫지 못하여 일시적 갈증을 면하게 해주는 세상의 물을 구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예수 앞에 있는 무리들도 예수님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이 육신을 위해서 매일 양식을 공급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말씀 35절에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이 자기 선언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모두 그 안에 예수님의 참된 인격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구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가난한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예수님의 근본적 목적은 우리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죄로 인하여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영생을 찾아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당신의 사역을 똑바로 직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 자신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하늘의 떡이 됩니다. 하늘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오늘 영생을 얻게 되면 이는 장래의 부활과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떡을 먹으라 하십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떡이니까, 떡을 주시니까 그걸 먹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먹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음식을 먹는 행위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떡은 먹어야 내 것이 됩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내부로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행위죠. 먹음으로 그 양식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바로 나 자신이 됩니다. 우리가 성만찬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먹으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떡을 먹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수고는 육신의 양식을 위한 수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이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여야 합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가장 깊은 내면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받아들여야,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깊은 내부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안에 항상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그리고 말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뜻, 지명 뜻은 떡집이라는 뜻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말 구유는 말이나 소가 이 여물을 먹는, 쉽게 말하면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탄의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떡집에 탄생하셔서 밥그릇에 뉘어져 있습니다. 영생의 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것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전생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날마다 살아가는 일에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양식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식으로 하면 밥이죠. 서양식으로 하면 빵이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양식이에요. 누구도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 전망론하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그의 학벌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어떻든 간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며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곡식이 익으면 베어서 빻고 또 그것을 불에 익혀야 떡이 되고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구원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양식을 먹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밥을 이제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밥은 구경하거나 연구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밥을 구경하고 사진 찍어서 SNS 올리고 이러는 것은 우리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음식의 무슨 성분과 영양과 칼로리를 다 계산하고 잘 알고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밥은 먹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밥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상관이 있게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밥을 매일 먹듯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한두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밥은 특별한 별미는 아니에요. 별미만 좋아하고 자극적인 음식만 쫓아다니면 결국 건강을 해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건 시시하고 무언가 아주 자꾸 자극적인 것만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결국은 병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러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또한 밥은 남이 대신 먹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먹어야 내가 삽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에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첫째, 생명의 떡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 되십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밥을 먹지만 그 밥을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영생의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 곧 영생의 떡입니다. 하늘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생명이 됩니다. 누구나 먹음으로 생명을 얻고 또한 그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밥은 계속 먹어야 합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내 안에 살아계셔야 합니다. 또 누구나 먹어야 성장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먹으면 힘을 얻습니다. 먹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이 되죠.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내 영혼이 강건하여지며 더욱 새 힘을 얻고 또 얻어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명의 떡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십니다. 인간은 늘 만족을 구하며 삽니다. 육체의 만족, 물질의 만족, 정신적인 만족, 감각적인 만족을 쫓습니다. 현대인들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결국 재미라고 하는 그 순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만족을 얻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좀처럼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원하던 것을 가져도 더 큰 것을 새롭게 원하기가 일쑤입니다. 전도서 1장 7절 말씀에 사람을 가리켜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시는 것이죠. 마음의 만족이 없으면 참된 평안도 없습니다. 늘 불만족이 가져다주는 허전함으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불평과 짜증이 생겨납니다. 다른 것에 끌려다니고 결국 노예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만족만이 참된 만족이고 이것은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을 때에 예수는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고 이는 천국의 영원한 만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람은 밥을 먹음으로 생명과 힘을 얻고 그 값을 하며 살아갑니다. 먹으면 밥값을 하라는 말을 다 하잖아요. 양식은 일하게 하는 힘이요 책임을 지게 하는 빚이며 먹은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받은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먹은 성도들도 그 먹은 가치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이제는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사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의 소원대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